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대제목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강해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즉 심령이 가난해야만, 심령이 파산맞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그런 자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부유하지 않냐고 교만하지 않냐고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팔복 전체의 내용은 천국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들이 내면, 즉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의 내면의 상태, 영혼,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즉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팔복에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내면은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리고 애통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언제나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견뎌내는 자, 이런 자들이 내면이, 이러한 내면의 자태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의 안에서 완전한 의로움으로 배가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청결한 자는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뵙게 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화평케 하는 자가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라 칭함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내면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되어질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시간부터 알아본 대로 심령이 가난함에서 우리는 출발되어져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심령이 가난하지 해서 출발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즉 자기 자신이 의로움 속에서 살다가 핍박을 받을 때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자의 참된 행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을 얻는 것이, 그것이 참된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물질, 돈, 명예, 권세, 건강, 그리고 오래 사는 것,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안개같이 지나가자 버릴 것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
거기서 얻는 복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행복은 우리에게 신자에게는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돈이나 권력 이것으로 행복을 대신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바로 돈과 권력이 우리의 신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에 매달리는 사람, 권력에 매달리는 사람, 명예에 매달리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의 하나님, 그들이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의 언제나 모든 마음을 빼앗기는 건 돈이요, 권력이요, 명예입니다. 그것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백성에 내면은 백성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천국에만 있는 위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 위로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인 것입니다. 애통은 바로 죄를 슬퍼하는 것, 이것이 애통함입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즉 호람되어 정신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라든가 거짓된 신자라든가 은혜에 미끄러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심령이 가난하거나 애통한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돌짝처럼 강박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심령이 가난해질 수도, 그리고 애통한 마음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없는 곳, 어디가 어떻게 해야 나에게 슬픔이 사라지고 행복함만 있을까? 어디에 가야 완전히 평화롭고 온전한 곳이 있을까? 이것만 찾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하늘의 지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위로를 즐길 수 있는 자는 누구다? 애통해 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애통은 어떤 애통입니까? 경건한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의 슬픔도 있고 신자가 겪는 경건한 슬픔도 있습니다. 경건한 슬픔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애통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은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슬픔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가 애통해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애통해하는 것과 그리고 세상의 슬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적인 애통함, 바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개하는 것, 그 애통해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세상의 슬픔은 단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세상의 슬픔은 외로움과 낙담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런 슬픔 속에 젖어 있게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모든 슬픔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도 없으며 계속해서 좌절 속에서 절망 속에서 낙심 속에서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의 주제는 외로움도 낙담도 절망도 사랑하는 자를 잃은 슬픔도 애통함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한 슬픔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식했을 때 느껴지는 통해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애통함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바로 이런 마음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해하면서 회개했을 때는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자기와 하나님만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러한 애통함과 위로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완전 파산당한 자, 하나님 앞에 수치심으로 그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는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이같이 수치심에도 구걸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지난주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구걸하는 마음으로, 완전 파산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린 적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지성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지성적으로 알았을 때에 우리가 나오는 결과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근데 오늘은 애통해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바로 감정의 부분입니다.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애통해한다는 것은 슬퍼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당했다,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인식하는 사람만이 갖게 되는 애통함, 정서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마음도 없고 파산당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강박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 회개 자리에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께 토설하십시오. 지난주에 천국에 들어가면 심령이 가난함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러한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항상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과거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심령이 가난했던 자, 이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심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회개가 돌아왔다면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그 사람이 애통해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도 현재형으로 썼고 오늘 애통하는 자, 이것도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회심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지속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절망과 좌절과 힘들게 살아갑니까?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지 못합니까? 날마다 교회에서는 평화로다 선포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왜 평화가 없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쳐가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 세리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이와 같은 애통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 꿀맛처럼 떨어지는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안식, 이것도 여러분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심령이 가난했을 때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는 자기 죄를 알고 나서는 통회하면서 시편 51편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가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애통하다는 것은 외부적인 애통함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내면의 고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을 통해서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뒤에 그 죄가 얼마나 토설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자기를 짓눌렀는가, 이것을 고백하는 시편 32편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편 32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제가 성경 구약 822쪽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 즉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전 자기 자신이 신음하면서 뼈가 쇠할 정도로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오는 고통이 자기한테는 엄청 컸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애통해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여전히 갖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괴로움을, 자기가 얼마나 괴로웠는가, 이것을 4절처럼 이와 같이 3절 4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마치 주야로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눌러서 자기의 진액이, 온몸의 진액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되어지는 그런 고통을 다윗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전 인격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인식했을 때 죄를 숨기지 않냐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32편 1절을 보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32편을 지었을 때는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해하며 자기의 모든 죄를 눈물을 흘리며 토설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함을, 자기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고 자기의 죄를 가리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허물을 덮어주셨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복이 있도다. 먼저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이제 자기 자신이 이 하나님 위로를 받기 전에 내 모습이 어땠느냐, 그것이 3절부터 적어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32편의 1절은 자기가 죄사함 애통해서 하나님께 다 토설했더니 죄사함 받고 나서 얻은 위로이고, 3절부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기 전에 고통당했던 상황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는 그럼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해하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토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은 자, 이런 자가 애통해하며 위로를 받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위로를 얻고 위와 같이 복이 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죄사함,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는가? 바로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 용서만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것이요, 그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자기 자신이 신음하며 힘들었고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분노와 혈기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내면의 여러 가지 많은 분열적인 그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을 토설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함께 안식과 평화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물론 애통하는 일 자체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애통에 할 때에, 자기의 마음을 다 토설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 용서하시는 일, 우리를 위로하시는 일, 그곳에서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하시고 위로를 베푸시게끔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를 쌓으며 살아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를 애통해함으로 자신의 죄가 어떻게 파괴되어지는가를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위로와 자유와 해방감,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외로움의 눈물, 거절감에 대한 눈물, 좌절의 눈물, 낙담과 실망의 눈물,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보다도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고난과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는 다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패배의 눈물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해 이처럼 마음을 찢어가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위로하셨고, 그래서 1편 32편 1절 말씀처럼 그는 먼저 고백한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즉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이 그 복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관점과 개념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바로 지속적인 회개와 애통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즉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 호람되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애통하는 자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마음을 성결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낮은 자세로 살아가라, 겸손해라, 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4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가까이 하라.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얼마나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순간순간 가까이 할 수는 없지만 하루를 마감하며 또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자 할 때에 내가 죄를 지을 때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코람되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 코람되어 정신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손을 깨끗이 하라. 이 죄인들아 두 가지 마음을 품지 말아라. 언제나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슬퍼해라. 애통해하라. 울지어다. 세상은 웃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너희의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며 너희의 죄에 대하여 울지어다. 너희가 지금 웃을 때가 아니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어라. 너희가 지금 세상적으로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을 근심하는 것, 즉 슬픔으로 바꿀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춰라. 이것이 바로 애통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대로 살기가 힘들죠? 살고 싶지도 않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여러분, 이름뿐인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편한 것을 찾습니다. 세련되고 화려한 것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대형 교회들을 선호합니다. 많은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고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고 그리고 예배도 안락하고 시설이 좋은 좌석에 환경이 좋은 곳에 그곳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격려해주고 목사님의 인간적인 말로 위로해주고 성도들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육신적으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교회를 선호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는 부푼 마음이 가득하지만 정작 그 안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유의가 교회 안에 만연해 있고 정작 죄로 인한 애통함이 없는 것이 오늘날 저국 교회입니다. 세상과 벗한 교회를 이 야고보서는 뭐하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앞에 4장 우리가 보고 있죠?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가늠하는 여인이라고 칭한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경에서 교회를 여자라고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그리고 신부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바로 가늠하는 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몸된 교회로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전국교회 모두가 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 것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고 세상의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고 세상의 조직 체계를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어떻게 하면 성장을 해볼까, 어떻게 하면 빨리 뭔가 착착착 이루어지게 할까, 이런 것에만 현안되어 있고 세상의 온갖 편한 것들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의 웃음을 줄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들인 것이 오늘날 주국교의 많은 교회들입니다. 세상과 버타는 교회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자기의 죄를 발견할 수도 없고 애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4장 9절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슬퍼해라, 애통해하라, 울지어다. 너희가 지금 웃을 때가 아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어라.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슬픔과 애통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죄에서 슬퍼하지도 않고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지도 않고 매일매일 십자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자입니다. 애통함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늘이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그들이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에 대한 회개와 애통함으로 용서함이 없는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어라. 너희가 세상에서 즐거웠던 모든 것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마음의 예배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애통함은 지속적인 애통함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것은 바로 복이 있나니, 이것은 현재형을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 지속적인 애통함을 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지속적으로 자기의 죄를 애통해야 합니다. 요즘 교회는 엔터테인먼트화 되어져 갑니다. 연예인 같은 코믹화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요구하시는 상하고 토기하는 심령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를 지속적으로 애통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적인 유의만을 즐기려고, 그리고 세상의 행복만을 추구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통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앞에서 통곡해라, 애통해라, 너희 머리털을 뜯어가면서 굵은 배를 입고 있어라, 이렇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손을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너희가 지금 내게 패역한 존재가 되어 있다. 내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통곡하며 굵은 배를 입고 머리털을 뜯어가며 회개하라 말씀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세상적인 유의를 즐기며 손을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포도주에 취해서 우리가 어차피 내일 죽을 거 그러면 끝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 애통하라는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까? 바로 코람되어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옆에 있다는 이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애통함을 찾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여러분은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지만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곡하라, 애통해하라, 가슴을 쳐가며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입고 내 앞에 서라 했지만 여러분들은 여전히 심령이 가지 않냐고 여전히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코란데오 정신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아까 야고보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그 사람이 울며 슬퍼하며 애통해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신자가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곡히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죄의 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즐거운 것이라고 하거나 교회는 뭔가 재미난 일 제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복된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 내가 무언가 유익을 얻을까, 이것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나오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편안한 예배, 즐거운 예배, 정서적인 예배, 사람 중심적인 예배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라는 것입니다. 죽어지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은 심령이 가난해져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과거의 믿음에만 기초한 구원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한때 이랬으니까, 과거에 내가 회심했으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신약성경 그렇게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현재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너희 안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증거,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열매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지금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가난한 심정과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죄를 지어도 그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것이야.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그 위대한 사도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만연한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서는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다. 내 안에는 언제나 죄가 만연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 자신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하지 않고서는 참된 신자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 바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안에는 선도 있지만 자기 안에는 여전히 악도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22절 보십시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괜찮은 존재야 하고 있다면 여러분 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라 해도 그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도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도 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그리스도 앞으로 얼굴을 마주 대할 때까지 우리는 매일 천저적인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이것을 부정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신자는 이 싸움을 포기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8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이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완전한 영화, 즉 우리 몸의 완전한 구속,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우리 몸이 완전히 부활하여 구속을 얻는 그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몸이 영화를 입는 그날을 탄식하면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탄식하면서 그때까지 싸워나가면서 끊임없이 자기 안에는 죄와 싸워나가면서 애통해하면서 심령이 가난해가면서 그날을 사모하고 있다, 탄식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탄식하며 죄와 싸워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냐고서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고서는 여러분은 신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회심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회심한 자라고 한다 진정으로 그 열매가 있다면 지금도 지속적으로 너희는 죄와 싸우고 회개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고린도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2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장막집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이 육체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 거기서 얻게 되는 완전한 옷, 하나님 나라의 처소, 그것을 덧입는 날, 완전한 영화가 되는 날, 그날을 뭐하고 있다가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을 정말 그냥 나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 나 하나님 나라 올 날을 그냥 사모해, 이것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한 것처럼 가난한 심령에 젖어서 애통해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나는 그 완전한 몸의 구속, 내 영혼이 구원받아 완전한 몸의 구속까지도 나는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죄와 싸우겠습니다. 내가 죄를 졌던 매일매일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를 나는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이 가르쳐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지속적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일하는 겁니다. 코람되어 정신으로 지속적으로 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령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신의 심령이 파산당한 상태임을 인식하고 내 자신의 죄를 애통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은 매일매일 경험할 것이고 그 가운데 여러분 승리를 경험할 것이고 매일매일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평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애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통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뒤돌아보십시오. 1년 전입니까? 10년 전입니까? 며칠 전입니까? 하루 전입니까? 여러분들이 애통해 본 적이 멀리 있을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은 강팍해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애통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장애물,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모두가 죄를 깨닫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돌짝처럼 굳어지게 하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조금도 감동 감화가 되어지지 않냐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도 전혀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강팍한 마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안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어떤 장애물이 나를 이와 같이 돌짝 같은 마음으로 만듭니까? 첫 번째가 여러분이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죄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 안에 순간순간 스며들어올 때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 스스로가 거짓말하면서도 스스로가 유의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면서도 여러분은 그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를 사랑하는 것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하루 쌓이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돌짝같이 단단해지기 시작하고 얼어붙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돌아오셔서 은혜의 지배 아래 거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만든 강박한 마음,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절망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내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능력, 이것을 과소평가합니다. 예수 그때 십자가 보혈을 별것 아닌 거로 취급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가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절망감에 빠져서 나는 안 돼 하는 마음 갖는 것, 이것도 자기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만심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가끔 눈물 흘리고, 나는 가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바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질병을 진단하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치료하려고 돌팔이의 의사가 되어가는 사람, 자만심 갖고 있는 사람. 나는 세례를 받았잖아. 나는 교회도 출석하고 있잖아. 예배도 꼬박 드리고 주일도 지키고 있잖아. 그러나 그 사람은 예배는 주일을 꼭 지키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토설하면서 다윗과 같이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가슴을 쳐가면서 애통해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괜찮은 신자야 착각하며 저 사람이 문제고 내 남편이 문제고 내 아내가 문제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문제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만은 오히려 그 사람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국리를 열길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네 번째는 망설이는 것입니다. 꿈을 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은 죄, 오늘 해결하시오. 오늘 지은 죄,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꿈을 대지 말고 미루지 말고 오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십시오.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십시오. 죄의 질병이 빨리 치유될수록 위로는 여러분에게 빨리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빠른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죄를 사랑하고 절망감에 빠지고 자만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런 장애물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돌짝 같은 마음을 부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갔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해서 굳어진 돌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토록 강박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 앞에 밑에서 울며 통곡하던 그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깊이 통회한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회심한 것도 정말로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께 애통해하며 고백합니다. 나를 돌아보소서. 나는 주님의 양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의 참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애통함에 장애물이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대면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에 말하는 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 말하는 모든 죄가 바로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을 권면드리지만 얼마나 기도와 얼마나 성경을 읽는 삶을 사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는 성령을 슬프게 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게 하고 부정한 자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우리는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 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통해하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 것이 죄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감동감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상한 심령, 대중하고 강팍한 마음, 도짝 같은 마음 그것을 제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애통해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장애물을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나는 이제부터는 나는 정말로 애통의 신자인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보기 바랍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어제는 이런 죄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지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했고 아무렇지 않게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자꾸만 이익 때문에 내가 편하기 위해서 조금만 나 자신의 뭔가 유익이 더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그놈도 살지 않냐고 내 멋대로 했던 것 그것이 이제는 내가 이 모든 과정을 거쳤더니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죄를 살아갔던 걸 제거했고 절망하지도 않냐고 교만하지도 않냐고 뒤로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회개했고 이제는 정말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통연말로 기도하고 이랬더니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지은 죄가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죄인데 내 마음속에 있는 죄 미워하는 거 이것도 죄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큰 죄인데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한가 여러분 발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그동안에 죄에 대해서 둔감했었는가 죄를 그냥 지나쳤는가 내가 얼마나 죄를 우습게 여겼는가 이것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내가 얼마나 애통한 자인가를 알기 원한다면 이제 내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아무리 작은 거라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죄, 가족의 죄 그리고 조국교회 모든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민감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죄 진정을 애통하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죄만이 아니라 세상의 죄에 대해서도 공동체 이 교회의 죄에 대해서도 내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온 에스라는 자신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가슴을 쳐가며 통곡해가며 죄를 뒤집어 써가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그 에스라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몰랐구나. 그래서 그 백성들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좋은 부모가 되어지는 것은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에게 맞는 것 사주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 입히고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가 아니라 바로 자녀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내 자녀의 이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잘못 가르쳤고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본보기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통곡하며 우는 부모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인 것이고 그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부모인 것입니다. 바로 내 죄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죄를 여러분 내 죄를 알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파산맞은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정을 애통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그 위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희열이 넘치는가 경험해보고 있습니까? 죄의 용서와 깨끗함을 입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참된 용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 하나님의 참된 평화, 안식, 이 모든 복을 여러분은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면 경험해본 적이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지금은 돌짝같이 강박한 마음으로 경험해보고 싶은 것도 없는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다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여러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진실로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오늘 들은 말씀,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